샬롬, 헤긴스아 기도 크리에이터 김마리 중보예배 선교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언제나 저희 기도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기도로 통일을 믿고 준비하며 기도로 통일이 되는 과정을 통치하고 기도로 통일한국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그러나 하나님주의자 예수 덕후 천태공주 김마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환상 가운데 말이라는 본명을 지어주셨고요. 천태공주라는 황홀한 별명도 지어주셨는데, 천태공주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 본명에 대해서는 후에 마리 블로그 편에서 나눠드리고요. 오늘은 천태공주라는 별명에 관해서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참, 제가 스스로 지은 별명은 예수 덕후고요. 예수 덕후란 말 아시죠? 거의 예수 중독이라는 수준이죠. 천태공주를 돌아가서 모태솔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모태공주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저 김마리 별명 천태공주는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런, 이 땅에 하늘나라 공주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하루에 3번 다니엘과 같이 지체들과 함께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식기도를 드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정식기도로 기적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거의 모든 기적이 정식기도자들에게서 일어났답니다. 저는 다니엘과 같이 유튜브로도 하루에 3번 나라를 위해 기도, 애국기도하는 성도 무리를 한국교회 안에 일으키는 애국기도 동원가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 그리고 부여까지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부여하신 분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 밖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원으로 128층의 롯데타워 들어보셨죠? 그 롯데타워 안에 한반도의 시그니처 호텔로 일컬어지는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서 구독자 여러분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뷰 보이시죠? 한강 뷰가 멋지네요. 거룩한 기도TV에는 거룩한 기도TV와 거룩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저에게 주신 약속의 준거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신약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분의 충만함을 공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영광이었지만 주님의 주권을 따라 고난을 통해 거룩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중에 우리의 성화를 통하여 때로 물질적인 부여를 경험케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난돼도 부한돼도 처할 줄 알고 빌립보 교회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도 선교의 자신의 지정을 넘치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린 호사를 강권적으로 경험하시게 한 날들이 저희 사역 가운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선물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시그니엘 서울 호텔 측은 128층 국내 최고층인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중 76층하고 101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 객실이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고, 또 그곳에서 동서남북 서울 전체 풍광, 한강을 비롯하여 파노라믹한 스카이라인과 일목과 일출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는 야경, 그리고 독보적으로 서울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하늘의 뷰를, 한국 하늘 전체에서 한국의 최고의 하늘의 뷰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뷰를 점령했다고 해요. 네. 도심 속 국내 최고층 햇살 가득한 에메랄드 빛풀에서 망중하를 즐길 수 있는 호텔 수영장, 또 국내 최초라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스파 브랜드 에비앙 스파 등등. 호텔 측은 자신들을 한마디로 Live Beyond Expectation이라고 홍보하곤 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도 고가의 시그니엘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식간이지만 천국에서의 힐링 같은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그니엘 서울 호텔이 럭셔리를 넘어 서비스를 넘어 기도를 넘어 상상하는 모든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예수 덕후 천태공주 마리는 화가 나는데요. 시그니엘 서울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어떤 럭셔리라도 다 쇠하고 낡아지며 실증이 나게 되고, 이젠 더 좋은 쾌락을 구하다가 성령에 의한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재벌 3세나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자가 된 것 같은 폭망을 한 시츄에이션이 우리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반드시 쇠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승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영세기의 복 언약은 전제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교회,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종국 거룩한 대한민국이여,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의 영광을 바랄지어다. 이제는 오늘의 구독자 여러분과의 만남에 관하여 오늘 이 만남, 이 영상을 위하여 제가 본 환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예언적으로 푸른색 하늘은 영광을 예표한다고 알고 있어요. 또 이글, 즉 독수리는 선지작 사역으로 해석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명이나 기도TV 소명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시그니엘 서울로 인도해 주셨고요.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케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촬영을 오기까지 저는 한 달 동안 잠잠해진 듯 보이던 섬유 근육통으로 말미암은 전신통이 재발되는 잠 못 자는 고통도 이겨냈고요. 악한 정서와 권세의 통로가 되는 사람 막대기로 여러 번 맞는 등 심한 영적 전쟁을 겪었죠. 그렇지만 역시 돌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울 하늘을 점령하는 끝판왕이라는 시그니엘 서울 91층에서 기도TV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주님의 소인 유튜브에서 기도TV 기도로 서울의 한국을 점령하고, 주님의 손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대한민국의 냄새나는 뷔페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시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심으로 국회와 검찰과 법원과 청와대가 본래 지으신 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한민국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은 나라, 의의 나라요, 신실한 나라로 사는 국민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상 가운데 제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은 골든 이글이라는 국산 공격기가 한 대에게 슉 날아가는데, 갑자기 블랙 이글이라 쓰여진 공격기들이 빼놓고 다가와서 하늘에 감탄을 자아내는 공중쇼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기도TV가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학 사역으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공중을 이전보다 더 멋지게 공중장악하는 하늘 통치의 파노라마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으로 강하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아마 혼자 나는 기러기가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멀리 나는 기러기 떼들의 승리처럼 연합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제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부는 아시다시피 한 신약 성도로서 제 개인적으로 본 예언이에요. 뭐 제가 성경을 쓴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니 틀림없이 맞다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을 보시는 크리스찬 구독자들의 분별이 필요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언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서로 교회 안에서 분별해 주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믿어지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기도TV가 새롭게 이제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 컨텐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에 개국한 기도TV는 통일한국이 기도의 집이 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국한 지 3개월 남짓이지만 유튜브상의 기도TV에는 강석교회 새누리교회에서 9명의 교인들이 새노래 33 통일기도라는 컨텐츠로 놀랍게도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영상을 벌써 150여 개나 올렸답니다. 한 번이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이면 이 동영상 제작이 얼마나 힘을 빼는 극한 작업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를 위하여 이렇듯 사역의 열매를 맺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9명의 교인이 각자의 트라우마를 성령이 불러 태우며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희생과 헌신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배가 올려집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새누리교회의 극한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는 기도TV의 동영상을 구독자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보실 때마다 구독자들의 삶 현장에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주님 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배가 올려질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비천하고 무식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글로리. 이제 기도TV에서 11월 1일부터는 과거에 주신 은혜, 또 현재 주신 은혜, 더 나은 미래 은혜를 입어서 한국교회 기도드리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새누리교회 중보 기도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한국교회 지체들이 기도로 함께하는 연합의 향을 예언적으로 올려보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 말씀은 하늘에 오르신 살아계신 저희의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당신의 몸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또는 The Great Command,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로 또 지상명령으로 주신 가장 큰 명령, 아주 위대한
위대한 위임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목표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생명을 바친 충성을 다하고 있죠. 저와 기도TV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성취를 받는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땅끝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도록 애국기도를 동원하라는 성도운동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애국기도라는 말 처음 들으셨죠? 제가 만든 건데요. 구구기도는 너무 구구기도 이런 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따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로 애국기도라는 말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기도를 동원하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 때로 어렵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저희 기도TV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해 보면은요. 교회가 지상의 지상명령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 지상명령 성취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과 같이 교회도 다 하나가 되는 성숙함 그 전제 아래서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이미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대만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유를 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만교회가 하나로 막 연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만의 근자의 부흥에서 보는 것 같이 기독교의 모든 부흥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소중함과 가치와 은혜를 믿으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멘 하신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투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미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투쟁하고 나아갈 때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그 하나됨을 막아서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교회는 성숙한 신부교회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또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영광을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된다고 교회를 위한 마지막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된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에 생애를 바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연합, 하나됨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지만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중에 여왕이며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에서 너무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또한 구약의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서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됨을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기자는 모든 대제사장의 원조이시며 대표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비한 기쁨의 장면, 특별히 귀한 향유를 부어질 때, 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말한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귀한 향유가 부어지자 그 향유는 그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긴 수염을 타고 대제사장이 오기까지 흘러내리며 그 향, 기도가 사방에 퍼지고 그것은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나 커다란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향유로 기름 부으실 때에 영광스러운 기쁨은 똑같이 교회가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기도의 집이 될 때와 같이 너무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니 더 큰 모습으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산의 은혜가 지금 구독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향유가 대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거쳐 오기까지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회중들에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그 놀라운 거룩함, 신비한 거룩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 그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예배게 되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치, 하나됨,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번 한국교회 기도들이라는 컨텐츠로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은 기독 TV자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으라 하셨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영광에 대해서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 이스라엘 기념품은 제가 20년 정도 전에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기도 여행을 가서 구입해온 거예요. 이 기념품에 여기 있는 이 돌들은 존귀한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려있는 12보석들을 대신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각의 12보석들은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서 그 어떤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모인 12개의 보석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므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대제사장의 옷의 가운데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됨, 그 공동체 하나됨,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 판결패를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셨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왜 오직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앞에 우리가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공동체된 교회, 즉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를 주의 가슴 앞에 장식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항상 자주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 앞에 우리를 붙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슴 앞에 붙여진 우리들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출생지와 사회적 직책 같은 차이가 세상에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세상적 평가가 유효되지 않은 오직 있는 그대로 거룩한 성도들로서 모두가 하나하나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또한 우리 자신과 같이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업적을 드러내고 지키고 싸우는 기도 군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 군대, 기도의 집인 교회는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빛나는 12보석과 같이 교회의 지체가 다 모여 하나 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의 고귀한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수염에 부을 때 아름다운 품격의 향내가 진동한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그 영생의 복을 예루살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던 헐몬산의 이스라엘 같은 그런 극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주셨던 것 같이 교회도 똑같이 아니 더 나아간 더 상승된 하나님의 영이 명하셨던 복을 받아 새영 언약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서로를 향해 영광스러운 연합을 위한 말 대신 가치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뉘어진 한국교회가 그렇게 좀 보이죠. 하나님께 너무 나뉘어져서 돌아가서 싸움의 hum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합에 관한 말씀 말이죠. 호세아는 내 백성이 무지하여서 망한다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야곱의 허물을 나팔소리같이 바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소리, 즉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나눠졌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고 하나 되지 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TV는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교회 기도드리는 컨텐츠를 낳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언적 기도이자 예배입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기도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울고 웃고 춤추고 요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TV가 새로운 컨텐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정말 예언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 기도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올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언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데 모여 예배하는 백성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영생의 복을 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더 확실해진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된 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친밀해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더할 나위 없는 영생의 복을, 영원한 복을 현재 미래에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원하는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기를 가장 갈망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진리는 교회가 사활을 거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TV도 앞으로 계속 한국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연합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일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유업을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33편의 배경은 사울이 죽고 한때 다윗이 자기 출신인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과는 불안한 채로 나뉘어 있었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의 왕도 되어달라고 해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요, 온 지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의 감격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3편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국론이 분열되고 어쩌면 교회마저도 진영 논리의 영향으로 나뉘어진 듯 보이는 지금 한국교회에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133편과 같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TV는 한국교회 기도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 것이에요. 나아가 시편 133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더 비참해졌죠.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다음에 남왕국 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망했고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예루살렘은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이제 가도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갈 성전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 다시 세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3편을 다시 불렀겠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으로 울고 웃었을 것으로 저는 상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그때 이스라엘과 같은 비슷한 감격을 느꼈던 때가 있지요. 일제강점과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고 자유 독립을 얻은 우리 민족은, 특히 배교를 할 정도로 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얻고 다시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되찾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시편 134편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 이상으로 폭발적이고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우리 민족에게 정말 주권적으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으니, 후손된 우리들까지도 이 민족이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감사드리며 다시는 나라를 잃고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박탈당하는 저주를 자청하지 않도록 우선된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과 같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열강 가운데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 때를 맞았습니다. 지구 마지막 분단의 나라, 우리나라는 시편 133편을 부를 때마다 70년 이상 나뉘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 가슴마다는 슬픔에 가득합니다. 통일이 되어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건축되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이 남한의 성도들과 하나로 모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마 우리는 시편 133편 다시 한번 노래할 것입니다. 눈물 나네요. 그 복된 날을 위해서 하나된 민족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10명 가운데 우뚝 선 그 아름다움, 그 영광된 그것이 보여진 정말 나타낸 그 복된 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복된 날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를 기도TV에게 정말 예언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전문가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제작이 쉽지 않은데 그동안 하루에 한두 번 통일기도 동영상을 올려온 새누리교회에게 새누리교회의 333 통일기도를 더하여 한국교회의 기도들이라는 컨텐츠를 더하여 기도TV를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새누리 333 통일기도의 기도문은 주로 새누리교회 중보기도회에서 작성해 왔어요. 근데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기도문을 작성할 때 시편 133편의 기름 부음이 진동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강력한 은혜가 보여짐을 최근에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하죠?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는 일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상상치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 되니 교회의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새누리교회에서 육화되었고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나월드로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TV에서 새누리교회 중보기도부에서 작성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새롭게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여 연합대를 타이레스가 온 것을 알고 순종하게 되었답니다. 기도TV가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다른 지체분들의 기도문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선보임으로써 각 지체에 계신 은사가 제사장의 옷의 보석과 같이 하나로 모아져 완성되어지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는 것 같은 한국교회 연합해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이 기도TV의 출발일은 한국교회의 기도들이라는 컨텐츠의 출발일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지금 조국에는 권위가 무너져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수고로 조국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주신 선조들을 향한 존경심도 좀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수고와 노고를 존중하고 또 그 기도를 찾아내 배우고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세대 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전 세계가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기도의 은사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의 기능을 하듯이 한국교회 주신 기도의 다양한 영역과 내용을 기도TV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지체들의 기도의 방향 그리고 언어 등을 배우고 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서로가 좋은 것들을 취하고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기도 은사로 인해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세워진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에 함께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주님께 감사 기쁨의 찬양을 더 많이 올려드리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11절 말씀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말라니아 숲에서 한 나비의 갸냘픈 날갯짓에 잦아들던 실바람이 힘을 얻어서 산들바람이 되고 산들바람이 모여 건들바람이 되고 건들바람이 모여 샘바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쓰러뜨리며 그 바람을 러시아, 아프리카, 브라질,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양을 지나서 어마어마한 돌풍이 되어 말라니아 나비에게로 되돌아왔답니다. 작은 날갯짓 한 번이 바람을 만들고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약한 작은 몸짓에도 큰 힘이 있답니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나비 효과라는 과학 이론이에요.
지구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큰 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듯이 하나됨이 간절한 조국의 성령의 바라보로 인한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새로운 작은 영적인 날갯짓, 한국 교회의 기도들 동영상이 한국 교회의 할머니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지도록 하는 새로운 기도 운동을 통한 연합의 폭풍이 될 것을, 한국 교회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연합된 한국 교회를 일어나는 대로가 열려진 것을 저는 미리 보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중물이 한국 교회의 기도들이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성도는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합니다. 제 친구도 합니다. 어린이도 합니다. 어른도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요? 쉽지 않죠. 우리는 어려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사랑받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기도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지구의 성령의 불을 뿜습니다. 사랑을 뿜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교회로 성숙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집으로 재건축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지사항을 정리하여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도TV의 많은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TV가 지난 7월에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의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었는데요. 대대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도록 개설된 채널입니다. 우리 기도TV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로 오직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을 쫓아서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악에서 떠나 오직 말씀을 잣대 삼는 말씀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새누리 333 통일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화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로 기도TV가 외롭게 쓰러지지 않도록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기도TV의 컨텐츠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은 조회수는 저를 실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실망케 하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기대하는 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보다는 도전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누구나 할 수 있듯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욱 기도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이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TV가 한국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예언적 선언으로 지금까지 새누리교회가 제적하여 올린 새누리 333 통일기도의 기도문에 더하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여러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이 올린 기도문들을 사용하여 만든 동영상도 이제 업로드하겠다는 것인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기도를 보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더 확장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운동의 컨텐츠도 계획 중입니다. 이 컨텐츠들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 기도 가운데 만나요. 아멘.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생각인 기도TV가 제 마음에 자궁이 처음 임신될 때 주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등으로 삼아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직 어린아이 같은 기도 팁이죠. 기도 TV가 주님 뜻대로 해산되어 무럭무럭 크고 있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며 그때 주신 산지를 차지하게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양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기도와 응원으로 연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적은 조회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기도주의가 부흥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2세대가 오면서 주님께서 우리 선조로부터 보여주신 기도유산이 단절될까 염려되는데요. 우리 기도TV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선조의 기도유산들이 모아져서 항상 그 기독교 신앙 그렇거든요. 과거의 모든 선조의 신앙들이 모여서 가장 위대한 것들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창조에 우리를 동참시킨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TV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국교회 기도들이란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선조의 기도유산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집이 한국에서 해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도TV가 부흥돼야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새누리교회를 낳은 JMF와 금재단 선교의 다음 주자가 기도TV인 것입니다. 기도TV는 하나님의 예비해 주셨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튜브가 나올 줄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께서 인터넷이 나올 줄 알고 JMF를 시키신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도TV 부흥을 위해서 주변에 기도TV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벤트로 올라갈 한국의 독수리들 모임 기도용사부대의 징집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독자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TV의 섬김인 저의 건강을 위하여 간곡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전신 똥주가 불면증을 주님의 손으로 속히 치료해 주셔서 이미 계획해놓은 기도TV의 미래의 컨텐츠들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해 주세요. 또한 이 기도TV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역자들의 새누리교회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 후원 등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TV 후원하시어 다음 세대가 기도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만드는데 그 긴 장정에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후원에 관하여서는 아래 공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혼자 기도하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려운 분들께서 기도TV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쉽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 금대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향이 가득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방문이 하는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청국정도 사실 저는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게 주신 은혜를 기도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희 기도TV와 함께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매일 정시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기적으로 해결되는 간증이 넘치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구독자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